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11절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미온이에요. 그 뜻은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나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보면서 표적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요,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보다는 뭐에만 관심이 많을까요? 표적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행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표적이 아니라 그냥 표적, 기적이라는 자체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겁니다. 거죠. 근데 아니에요.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표적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때 우리는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세상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거기에 잘못된 기적들에 유혹을 당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무엇을 보셔야 하느냐? 표적이 가리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무슨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려고 열광을 해요. 근데요,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또 보고 싶어서 계속 그 기적들을 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면 그 기적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증거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표적이고 표적이 가리키는 표시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어 갑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의 혼례였던 것 같아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따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도 끼워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지도가 예전과는 좀 다르죠. 우리 정수자 성도님이 보시고 아주 지도가 유아틱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아요. 자, 가나가 어디 있죠? 보이신가요? 가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가나가 여기 있고 그 밑에 나사렛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고 그 옆 동네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동안 치러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면 끝나잖아요. 토요일이면 토요일, 주일이면 주일. 우리나라와 달리요, 그 나라는요, 낮 동안에는 즐겁게 잔치를 벌이다가 저녁에 식을 올리는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반대죠. 우리는 식을 올리고 뭐예요? 밥을 먹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요, 항상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알리셨을까? 아직까지 예수님은요, 그 누구 앞에서도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는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던 처녀였죠. 그런 처녀 자신의 몸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삶 가운데 왜 이런 성경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알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문제가 닥쳤을 때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요, 문제가 닥쳤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대신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닥쳤을 때 보면 자신이 평소에 신뢰하고 또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백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힘든 일이 당했을 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문제가 닥쳤을 때 무엇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믿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예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는지.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거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절을 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때는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어떤 때일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요, 지금 혼인잔치집에서 그 흥을 돋우는 포도주를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리를 놓치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온 하인들은요, 자신의 의지를 접어두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하는 종,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가 아니라 협조자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고용된 자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잔치집의 일을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잔치가 불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품앗이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들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다 해도 거절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리아가 사전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보면요, 마리아의 말의 주어는요, 포도주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주어가 뭐예요?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5절은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인들의 이르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 예수님께서라는 단어가 생략된 건데 이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의미는 마리아는요, 더 이상 포도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의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선이 이제 포도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선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리아와 같아야 해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고, 내 자녀가 속을 썩이는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나왔을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 대해서 알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나의 바람과 소원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나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뭔가 부족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도 한참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잘못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예수님으로 가장한 다른 것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다면 빨리 목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소원과 바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 하나를 올바로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느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인간은 그걸 몰라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했던 예수님이 태도를 바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그 명령은 먼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잔치집에는요, 돌로 만들어진 물 항아리가 무려 몇 개나 있었어요? 그렇죠. 6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다 뭐를 채우라고 얘기해요?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면 갖다 주겠어요? 네? 대부분이 안 갖다 줄 겁니다. 왜요? 욕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하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모습도 하인들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을 따져요. 상식을 따져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성의, 상식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다른 저보다 좀 더 나아서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아예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된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구원은 설명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똑똑한 척하면서 이성으로 판단하자,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경험을 따져보자 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경험을 따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은요,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뀌었거나 악취가 제거된 정도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성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본질이 아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한 개인의 본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땅의 사람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아는 자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겠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생각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단의 종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의 신분에 맞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인들이 가져다든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 값싼 포도주를 주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혼인잔치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결혼식도 하기 전에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는 입장에서는 아주 큰일 난 거죠. 손님을 대접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원망의 원성을 받을 편입니다. 이런 걸 안 당해보셔서 모르시죠. 저희 부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벌써 결혼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결혼을 했을 때 하객을 몇 명 잡았는지 아세요? 장인어른 댁이 800명. 저희가 200명 잡았어요. 그래서 1000명 음식을 예상하고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음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그때 장인어른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사람들에게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가나 혼인잔치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복음서에서도 곳곳에 등장하죠.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에게 열심히 노를 젓지만 큰 바람 때문에 계속 제자리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고러 오셔서 배에 오르자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자,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쳤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배에 올랐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배가 육지에 도착했다는 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곧 해결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정적이에요. 잠깐이에요. 늘 부족합니다. 빠르게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좋았다고 손님들이 신랑을 불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세상 것들이, 외부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니요. 외부 상황이, 환경이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피는요, 그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포도주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어요?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행하신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에요.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표적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보이는 표적에 열광하지 마시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의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 표적과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망함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이지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엉망이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는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인생은 완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주간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함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획하는 일은 실수와 실패투성이지만 우리야 실패와 실수투성인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도 완전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한 주간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완벽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완벽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